축하드립니다. 우선은 축하드리고 감사드리고 그러네요. 자, 우리 은퇴하시는 분들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 우리 또 축하해 주시러 격려해 주시러 오신 분들도 우리 앞에 또 자리에 이렇게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예배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좀 마음을 준비하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같은 죄인들의 친구,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아들, 우리 안에 사시는 하나님, 기쁨과 눈물 함께 하시네. 거룩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네. 우리도 우리 십자가 지고 임마누엘 영원히 따르리. 우리 1절 다시 한번. 나와 같은 죄인들의 친구,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아들, 우리 안에 사시는 하나님, 기쁨과 눈물 함께 하시네. 거룩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네. 우리도 우리 십자가 지고 임마누엘 영원히.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나와 같은 죄인들의 친구,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아들, 우리 안에 사시는 하나님, 기쁨과 눈물 함께 하시네. 거룩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네. 우리도 우리 십자가 지고 임마누엘 영원히 따르리.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한 장 더 찬양 드리겠는데요, 찬송가 211장 우리 4절만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1장 4절입니다. 이 가사 좀 생각하시면서 우리 은퇴하시는 권사님들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또 결단하는 마음으로,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다. 사랑의 주
예수님께 우리 한 번 더 인생의 왕언이 인생의 왕언이 깃들어서 이 땅에 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다 사랑의 주 내 주 우리 권사님들 향해서 손을 쭉 뻗고 축복하십시다. 인생의 왕언이 인생의 왕언이 깃들어서 이 땅에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다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우리 시간에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 권사님들을 축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일평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교회를 섬기기에 최선을 다하시다가 이제는 은퇴하신 우리 권사님 5분들을 위해서 우리 중보하며 또 남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또 예배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목사님 나오셔서 예배 인도하실 때까지 조용히 묵상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겸손히 부복하여 주께서 세우셨던 귀한 여종 5분의 은퇴식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며 은퇴한 우리 권사님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이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며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301장입니다. (301장) 찬송 부르신 후에 우리 대전선호회 장로회 부회장으로 섬기시는 홍병두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조가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주님의 몸된 반석교회 지체로서 한 몸을 이루어 서로 섬기며 함께 믿음 생활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유자, 이영숙, 김정순, 노아영, 김구미 5 권사님들의 은퇴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직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거룩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사님들을 사랑하사 많은 사람들 중에서 구별하여 택하여 주시고 귀한 직분 허락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권사의 직분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심하는 동안 많은 어려움과 아픔을 기도와 간구함으로 이기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믿음과 사명으로 아름답게 직분을 잘 감당케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사람이 정한 기준에 따라 비록 오늘 은퇴를 합니다만 앞으로도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 나라 확장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달려갈 길 다 달리고 선한 싸움 싸우고 믿음 지켜서 면류관을 받았던 사도 바울처럼 또한 의인은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척하다는 말씀처럼 우리 권사님들 다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처럼 눈이 새하지 않은 건강을 주시고 교회가 어두울 때 힘들 때 그 빛을 더욱 바라는 충성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상명 목사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그 입술을 통해 오늘 이 시간 꼭 필요한 말씀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심령마다 그 말씀 잘 깨달아 알고 말씀에 순종하여 충성을 다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은퇴하는 5 권사님
모두 각 가정과 자녀들 모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노원 한백교회 심호하시는 전칠성 목사님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유다서 1장 20절 21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미국 LA 소재 미주 장로회 신학대학 총장으로 심우하시는 이상명 목사님께서 나와서 영적 그린 라이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예, 우리 장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셨는데 저는 LA 촌 사람 이상명 목사입니다. 지나가는 개개의 기껏과 같은 저에게 오늘 정말 뜻깊은 자리에 저를 초청해 주신 우리 장성천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장 목사님은 신대문 동기고 또 마침 오늘 순서 맡은 우리 안성우 교수님 통합교단의 가장 대표적인 선교학자죠. 두 분 앞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게 살짝 떨립니다. 오늘 귀한 은혜의 말씀 함께 나누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메시지 함께 은혜 나눌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은퇴하시는 우리 이유자 권사님, 이영숙 권사님, 김정순 권사님, 노아영 권사님, 김구미 권사님, 교회 발전과 또 성도님들을 헌신과 수고로 섬기기까지 너무나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셨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 헌신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해주실 거라 믿고요. 사실 교회의 직분은 정해진 법규에 따라서 은퇴가 있지만 하나님의 사역은 사실 은퇴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불러주신 날까지 우리는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하고 사역을 감당하다가 불러주시면 그때 사역을 끝내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사역은. 여러분들 제 얼굴이 조금 몰골이 이상하죠? 부부싸움 한 것도 아니고요. 누구한테 맞아서 이게 생긴 게 아닙니다. 여기 미국에서 있다가 한국 와서 밑에 검게 변색된 세포가 있어서 한번 일반 피부과를 갔더니만 여자 선생님인데 만져보더니만 암이라 그래요. 충격을 먹었는데 그렇게 심각한 암은 아니고요. 비나인 캔서, 아주 온순한 암이라고 해서 제가 하면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인물이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근데 지금 반창고를 붙여가지고 몰골이 말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예쁜 모습으로 써야 되는데 초대교회의 그 위대한 신학자이고 북아프리카 히프의 주교였던 에거스틴이 이런 말을 합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기까지 저에게는 참된 평안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설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한없는 평안이 깃들 거라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은퇴하시는 5분의 권사님들은 권사 직분으로 은퇴하시지만 하나님과 이후에도 계속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강 가운데 계속 이 땅 사시면서 가정과 교회를 위해 또 교회의 어머니로서의 그 역할 계속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이런 인사 한번 나누면 어떨까 싶습니다. 독수리 같은 믿음의 성도가 됩시다라고 하는 그런 인사를 한번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아이 컨택도 하시고요. 손을 잡기 싫으시면 이게 피스팅이라 그러죠. 이렇게 해서 한번 옆에 있는 분들 또 앞뒤에 있는 분들하고 믿음의 성도, 독수리 같은 믿음의 성도가 됩시다라고 하는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아이 컨택도 하십시오. 따뜻하게요. 우리는 교회 오면 서로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가운데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그러한 위로와 격려가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러한 인사 나누고자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유다서 1장 20절과 21절에 보면 4가지 중요한 동사가 나옵니다. 그 동사를 저는 이렇게 한번 붙여봤습니다. 청년 동사, 액티브한 동사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하는 프로그램과 청년의 기준은 나이가 전혀 아닙니다. 오늘 권사님들 5분이 은퇴하시는데 우리 영적인 세계 속에는
그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그죠? 이 네 가지 동사를 잘 간직하시고 그대로 사시기만 하면 해가 거듭되어 육신은 비록 쇠해지고 임종까지 이르겠지만 우리의 영성과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강성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창공을 활광하는 것처럼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나이는 젊은데 그 속에 영성의 맥박이 뛰지 않으면 그는 이미 늙은 사람이고요. 아무리 연세가 많다 하더라도 영적인 맥박이 활개치는 분은 아직 젊은 분이죠. 하나님 그렇게 판단합니다.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끝에서 두 번째인 이 유다서는 별로 관심을 끌지 못하는 성경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유다서는 그 짧은 길이에 비해 내용이 아주 풍성한 성경입니다. 유다서는 한 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25개 구절과 456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는 산문이 아닌 그리스로 보면 운문, 시적인 표현이 가득한 굉장히 파워풀한 성경입니다. 어떤 성서학자가 출판사의 부탁으로 유다서의 주석을 집필한 다음에 그 책의 머릿말에 이러한 글을 남겼습니다. 유다서에 대한 관심이 적은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라고 하는 코멘트를 달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서의 중심 구절인데 짧은 말씀이지만 깊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4개 중요한 단어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단어는 모두 동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 2개의 구절을 같이 읽을 때 그 4개의 동사가 무엇인지 우리 성도님과 함께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자, 여기는 4가지 참 중요한 동사가 나와요. 이 4가지 동사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상당히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가 있고요. 영생의 맥박을 느끼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단어가 뭘까요?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그죠? 첫 번째 동사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마지막 4번째는 영원한 생명,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자, 첫 번째가 뭐라고요? 세우며, 기도하며, 지키며, 기다리라. Wait for. 이 4가지 동사를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4가지 동사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청년 동사입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신앙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고요, 우리 영성을 깨어있게 만든 그런 굉장히 파워풀한 동사들입니다. 우리 신앙과 영성을 중단 없이 자라게 하는 청년 동사들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 육신의 생명 끝이 있지만 우리 영성과 신앙의 성장은 끝이 없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라고 하는 말씀이죠. 나는 별 볼 일 없다라고 자기 한계를 낮추지 마십시오. 또 제한을 가하지 마십시오. 나이가 젊든 나이가 많으시든 간에 우리의 한계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원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청년신앙을 간직한 분은 늘 푸른 꿈을 꾸어야 합니다. 그 푸른 꿈이 나이와 관계없이 우리 안에서 크게 자라고 실현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인격과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 수 있음을 확신하고 그것을 믿으시고 실행하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이 진정 푸른 신앙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청년들입니다. 반석교회 성도님들은 이 네 가지 청년 동사로 끊임없이 신앙 성장하시고 이 네 가지 동사로 교회를 섬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한글이나 영어 성경에는 본래의 의미가 잘 살아나 있지 않지만 이 네 가지 동사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조금 문법적으로 이야기하면 인칭, 복수, 명령, 현재형입니다. 근데 영어나 한글에서는 그 현재형이 살아나 있지 않지만 원래의 그리스 원어를 보면 현재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 특이하죠. 근데 그 현재형이 갖는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계속, 반복, 진행의 의미가 있습니다. 단회적으로 딱 한 번 하고 끝내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호흡하는 동안 이 네 가지 동사는 끊임없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주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쉼도 없이 마침도 없이 계속해서 이루어가야 하는 하나의 진행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계속 세워나가야 하고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고요. 지켜나가야 하고 지치지 말고 인내로 기다려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언제까지요? 오늘 믿음 안에 계속 세워야 하고 오늘 성령으로 계속 기도해야 하며 오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계속 지켜야 하며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계속 기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만요? 내일도 모레도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부르실 때까지 이런 마침도 중단도 없이 계속해서 해 나가야 하는 하나의 명령, 지시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 단어는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옵션이 아니고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말씀합니다.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청년 동사를 가지고 하나하나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짧게 나누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세웁시다. 거룩한 믿음에 우리 자신을 세우는 것이 왜 중요하냐? 우리가 믿음에 서 있지 않으면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많은 유혹과 도전과 그리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이탄의 그 책략 앞에 우리는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반듯하게 세워져야지 믿음 위에 나 자신을 지킬 수가 있고 또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지킬 수가 있고 또 큰 단위의 가정인 교회 공동체를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를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앞 18절과 19절에 보면 파괴하는 자들에 대해 말씀하고 있죠.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자, 마지막 때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현상들이 발생합니다. 탈신앙, 반복음, 무신론적인 그런 사조나 경향이 편만하게 될 것입니다. 더 강하게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현대 사회는 경건을 파괴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경건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우리 주위에 널려 있습니다. 경건이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의 자세와 태도를 말합니다. 지금 이 시대, 현 시대, 우리 자녀 세대, 전체 세계의 모든 질서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존경합니까? 하나님을 신앙합니까? 점점 하나님께서 멀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슬프지 않습니까? 경건을 파괴하는 것들은 사람도 있지만 문화와 사상도 포함됩니다. 오염된 인터넷 문화입니다. 감각적인 대중매체입니다. 세속적인 사상입니다. 도덕의 붕괴입니다. 경건한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심지어 하나님께 대적합니다. 성경은 종말 직전에 일어난 이러한 현상을 말씀하죠. 생태계 파괴, 도덕의 붕괴, 끊임없는 죄와 교회의 분열과 적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의 등장을 2절만 하면 우리에게 누차 말씀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은 화평을 파괴하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피스메이커입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샬롬, 평화를 실행하고 하나님의 평화를 이 땅에 전파하고
그런 공동체를 만드는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자신을 세우며, 거룩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신앙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우는 영적인 집, 신앙의 집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기초에서 세워져 가는 그러한 보이지 않는 건물과 같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격을 닦고 교회를 세우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려 할 때 가장 중요한 파운데이션, 토대, 기초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먼저 말씀하신 바로 거룩한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생활을 마치 탑을 쌓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말씀합니다. 1층은 덕의 청, 2층은 지식의 청, 마지막 7째 층은 사랑의 청. 믿음의 탑은 이렇게 쌓아올린 7층 탑이라고 그렇게 묘사합니다. 이 말씀은 너희 믿음의 이런 말씀으로 시작하죠. 그 기초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란 명사보다는 내가 믿습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믿음이란 단어는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정적 개념이 아닙니다. 굉장히 액티브하고 파워풀하고 다이내믹한 개념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 컨페션 고백은 내가 주님처럼 그 인격을 담고 주님처럼 이 땅 가운데 살겠습니다는 고백이자 실제로 그렇게 사는 것까지 포함됩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이란 우리의 행함으로 완성되어지는 믿음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신발 나이키 로고가 뭡니까? 이거 아닙니까? 이거 빅토리아 할 때 V. 이 신발 나이키 로고 V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스포츠 브랜드입니다. 현재 나이키 로고의 이미지 가치가 이게 꽤 오래됐는데 한 100조 원이라고, 100조 원. 그 하나 이미지, 브랜드 이미지가 100조 원이에요. 누구나 나이키 로고는 알고 있지만 나이키의 선전 문구는 잘 모르시죠? 나이키의 선전 문구가 뭐죠? 우리 젊은 세대분은 아실 것 같은데요. Just do it. Just do it. 이것이 바로 믿음을 가장 잘 표현해 놓고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믿음은 듣고 본대로 가서 행하는 것입니다. 신, 은, 행 일치입니다. 믿는 것, 말하는 것, 행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연결되어서 그렇게 이어져 가야 합니다. Just do it.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기초를 둔 영적인 집을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신약 성경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는 중요한 가르침이죠. 예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을 말씀하신 이후에 산상수훈, 산상설교의 마지막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두 건축자의 비유입니다. 두 빌더스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었어요.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이 두 건축자의 비유로 넘어가기 전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 말을 듣고 행하는 그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다 하면서 이 두 건축자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자, 큰 홍수가 났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죠? 반석 위에, 락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거뜬합니다. 견고합니다.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그 사람의 집은 처참하게 무너지고 말죠. 자, 이 비유에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믿음의 결과에 관한 겁니다. 그 믿음의 결과는 행함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고요. 반석과 또 모래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신은행의 일치가 어떻게 이루어져서 그것이 한 사람의 구원으로 나타나고 한 사람에게는 파멸, 디스트럭션, 파괴로 이어지는가를 우리에게 생생하게 전하고 있죠. 자,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을, 거룩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거룩한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홀로 서기가 절대 가능하지 않습니다. 너와 나가 함께 손을 붙잡아 줘야 되고요. 함께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있는 LA에서 차를 타고 한 4시간 올라가다 보면 내셔널 그 파크가 있어요. 내셔널 파크, 국립공원이 있다는 거죠. 세코야 내셔널 파크가 있습니다. 세코야 나무는 전나무나 소나무 계통의 나무인데 이 나무가 다 자라게 되면 130m까지 자랍니다. 둘레가 46m고요. 한 그루 나무의 무게가 1000톤에 해당됩니다. 어마어마한 나무가 다 거기에 다 모여 있습니다.
이 130m의 세코야 나무가 또 그 고지대 위치에 있다 보니까 강풍이 수시로 몰아치는데 한 그루가 넘어지게 되면 도미노처럼 많이 무너지겠죠. 그래서 같이 병풍림을 만들어서 함께 바람을 막아주는데 중요한 것은 이 130m 되는 세코야 나무의 뿌리가 지하로 얼마나 내려갈 것 같습니까? 당연히 이 나무를 연구했겠죠. 식물학자들이 3m밖에 내려가지 않습니다. 3m. 자, 3m 뿌리를 내리는 세코야 나무가 그 강풍에 견딜 수 있을까요? 다 넘어지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나무는 옆으로 뿌리를 뻗어나가서 옆에 있는 나무의 뿌리와 함께 뒤엉켜버려요.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저는 제 신앙이 굉장히 얄팍합니다. 뿌리가 그렇게 깊지 않습니다. 스스로 고백합니다. 상처도 쉽게 받고 쉽게 좌절하고 쉽게 분노하고 하나님 따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를 지켜주는 신앙 공동체를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나름대로 견고히 붙잡아서 세워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을 귀하게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은퇴하시는 우리 5분의 권사님, 교회를 위해서 성도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 역할을 해오신 겁니다. 기도의 뿌리를 붙잡아주고 성미의 뿌리를 붙잡아주고 말씀으로 섬기시고 그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오늘의 또 반석교회가 있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저를 한번 따라해 줍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말씀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일까요? 그 해답은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니라. 말씀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런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우리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 스스로 바르게 하나님께 자라갈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서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선 우리의 뜻과 고집을 내려놓는 믿음의 행위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내려놓지 않은 것은 우리 안에 여전히 우리의 고집, 아집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믿음조차 없다고 한다면 무엇보다 그러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도중에 휴대전화가 크게 울렸습니다. 저쪽 구석에서 울렸습니다.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다가 그쪽을 향해서 아무개 성도원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교회 들어오기 전에 휴대전화를 사일런트, 무음으로 하든지 집에 두고 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는 그 순간 목사님 품에 있던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립니다. 그리고는 전화기를 꺼내들고 받아가지고는 아버지 하나님, 아무개 목사입니다. 말씀하시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저는 이 목사님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 위트가 넘치는 분이라 생각하고요. 위기를 처리하는 능력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웃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이 기도는 한라인입니다. 생명선과 같습니다. 저는 요새 기도의 중요성을 지금 더 많이 느껴요. 저는 딱 10시 되면 기도합니다. 그러면 기도 노트가 따로 있어서 쭉 적어놔요. 누가 부탁하면 적어놓고 그 시간에 책을 읽다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시간이 제게는 참 귀한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만 기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영혼이 시시때때로 끼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 죄를 그치게 하는 힘을 제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가 우리를 유혹하여 기도를 그치게 만듭니다. 철로 역경을 섰던 존 번연의 말입니다. 우리가 무릎 꿇을 때 가장 크고 강하게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천사가 바울과 실라를 감옥으로부터 끄집어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들을 감옥으로부터 끄집어낸 것은 천사라기보다는 그들의 기도가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해달라,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러한 기도가 성령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도 죽음의 그 운명 앞에 서서 약해진 거죠. 그래서 그 잔을 피해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잡고 놓치지 않았던 기도의 내용은 뭡니까? 내 뜻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저를 지켜주십시오. 그 뜻대로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 아닙니까? 이런 기도가 성령으로 한 대표적 기도입니다. 성령은 우리 기도 생활에서 최고의 선생님이며 기도의 동반자가 됩니다. 기도는 성령과 결합될 때 더욱 아름다워지고 더욱 풍성하게 응답되어집니다. 우리 반석교회가 모일 때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셔서 드리는 기도마다 응답받는 기도의 결실 열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은퇴하시는 5분 권사님도 이제껏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성도님들께서 5분 권사님들 은퇴하신 이후에도 건강하게 이 교회를 위해 계속 사역하실 수 있도록 음으로 양으로 그렇게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세 종류의 사랑이 있다고 합니다. 위로 올라가는, 올려드리는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월십, 경배 예배라고 합니다. 옆으로 흘러가는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애정이라 합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내리는 사랑이 있죠.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 합니다. 아래로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인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대단한 존재인 것 같죠. 여러분 3년 이상의 팬데믹 기간 동안에 저는 미국에 있었습니다마는 수많은 사람들이 쓰러져 갔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 때문에요. 우리가 대단합니까? 여러분들 우리 태양계 안에서 태양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인지 아세요? 99.87%입니다. 질량이, 무게가 태양계 안에 태양이 그만큼 많은 비율을 차지해요. 그러면 나머지 0.13% 가운데 목성과 토성이 차지하는 질량의 비중이 얼마나 되느냐? 90%를 차지합니다. 그럼 나머지 지구는 여러 천체 가운데 또 하나 아닙니까? 그럼 우리의 존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미약하다는 것 아시겠죠? 이 태양계 같은 것이 이 우주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지금은 우주가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습니다. 광대무비한 우주 가운데 지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먼지 한 톨도 안 되는 그러한 천체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천체에 80억 인구가 살고 그 80억 인구 가운데 우리는 단 한 명일 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우리를, 티끌만도 못한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시고 기억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 흘리는 그런 하나님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자기를 지킨다는 말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 원문풀이를 보니까 여기에 지키라, 테레사테란 말은 제2부정과 능동대 긴급의 명령,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주 긴박한 명령입니다. 그때 이단의 교회 침투가 심각했습니다. 그 당시 교회를 주로 괴롭힌 이단은 나스티즘이라고 하는 영지주의였습니다. 가장 강력한 이단이자 적이었죠. 유다서는 이 영주시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래서 쉘클레라는 신학자는 유다서를 반이단적 전단 삐라라고 했고요. 노우라고 하는 신학자는 투쟁의 편지라고 하는 닉네임을 이 유다서에 붙여주었습니다. 이단들의 침투가 너무 심해서 유다는 다급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라 성도들에게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이 지금은 정말 힘들어요. 우리 자신의 신앙을 지키지 못하면 이 신앙의 대물림이 우리 자녀 세대에게 넘어가질 않아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 했어요. 그런데 이 신앙이 단절되어서 다음 세대에게 대물림되지 않는다면 이 교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이 우리가 심각히 고민해야 될 중요한 문제라 생각합니다. 런던 신학대학 출입문 위에 믿음을 지킴으로써 내가 지켜 지도다라는 말이 써 있는데 유명한 설교자였던
스펄전 목사님이 써놓은 글이라고 합니다. 믿음을 지킴으로써 나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지킴으로써 우리 가정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 반석교회 공동체를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현대교회는 세속에 물들지 않은 거룩한 영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 땅을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저는 이민자입니다. 우리 로스앤젤레스는 150인종이 함께 섞여 있는, 우리 한인들은 소수 인종입니다. 소수 민족이고요. 저는 헤븐리 이미그런트, 천상의 이민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그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이민자처럼 사시다가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잖아요. 다시 또 돌아가셨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에 천년만년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나가는 객이고 또 거리민과 같다 말씀하죠. 그런데 많은 분들은 이 땅에서 계속해서 뿌리 내리며 살 것처럼 생각하는데, 우리는 언젠가 주님께서 부르실 날이 분명히 옵니다. 그때 우리의 삶의 자세는 어떤 겁니까?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가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 거룩한 영성을 붙잡고 실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댄들리온 민들레 아시죠? 민들레 꽃이 지고 나면 그 위에 소복히 하얀 틀과 같은 씨앗들이 뭉쳐 있잖아요. 여러분 아마 그런 장난을 해보셨을 거예요. 가까이 입을 대고 훅 불면 어떻게 됩니까? 민들레 씨앗들이 호시가 되어서 팍 퍼지잖아요. 어떤 놈은 가까이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것은 저 멀리 바람을 타고 날아가서 거기에 떨어져서 뿌리를 내리기도 하죠. 저는 가끔 제 삶을 민들레 홀씨의 생각을 견주어서 생각해 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닌 낫띵과 같은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저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의 방식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읽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뭐가 아쉬워서 그렇게 하시기로 하셨는지 궁금하지만, 하나님 수많은 사람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서 세워주신 겁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셨고요, 반석교회 성도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겁니다. 자,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으로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늘 생각하고 묵상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반석교회에서 많은 믿음의 거인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거인들은 세상의 것으로 자신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이란 걸음으로 인격이 자라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사랑 안에서 믿음이 자라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한 구절이 로마서 8장 37절로 39절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니라 없느니라?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그만큼 파워풀합니다. 그 파워풀한 사랑이 십자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제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끌어낼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만큼 강력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만드시고 지금도 살아 계셔서 이 우주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지킬 수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남편이, 아내가, 부모가 그 사랑을 끝까지 견주하며 나갈 수 있을까요? 궁극적 사랑의 모든 그 원천은 하나님 사랑 아닙니까?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끌어낼 수 있는 것이 이 땅 가운데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어느 누구도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끌어낼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야 합니다.
자, 히브리어로 모태를 뜻하는 라캄이란 단어가 동시에 하나님의 긍휼, 라카밈이라고 하는 단어와 함께 뿌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히브리어로 모태라는 단어와 긍휼이라는 단어는 뿌리 같습니다. 어머니의 모태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 어머니의 모태에 태아가 10개월을 머뭅니다. 거기서 세상에 나오기까지 발육하지 않습니까? 생명의 탯줄로 연결돼 가지고 그것을 통해 산소가 공급되어지고 자양분이 공급되어서 그 아이가 모태 안에서 가장 평온한 자세로 있다가 세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긍휼도 마찬가지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영적인 탯줄로 우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라카밈, 그 긍휼을 가장 잘 닮은 것이 뭐냐? 태아를 품고 있는 어머니의 모태죠. 권사님들 같은 5분의 오늘 은퇴하시는 권사님들처럼 품이 넓어서 우리 성도님을 자녀처럼 돌봐주는 그런 품 넓은 그런 성도님 많은 교회가 가장 복된 교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모태는 자신과 태아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죠. 자신의 일부로 여깁니다. 자기 속에 들어있는 태아를 품고 감싸고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그 모태는 잠시도 쉬지 않습니다. 그 태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탯줄을 통해 아낌없이 공급합니다. 모태가 태아를 위해 행하는 이 모든 동작 혹은 역할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바로 그것이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가장 잘 닮은 것을 이 세상이 찾는다고 한다면 어머니의 모태입니다. 혹은 오늘 은퇴하시는 5분 권사님의 모태, 품과 같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10달 동안 어머니 모태는 자기 속에 품긴 태아를 위한 온갖 긍휼을 다 베풀죠. 자, 이 긍휼과 모태가 단의 뿌리 같다 말씀드렸습니다. 태아를 품고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공급하고 보호하는 어머니 모태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그와 같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단 한순간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면 우리는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기 때문에 우리는 좀 호흡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기와 고난의 상황에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이 우리 위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머니 모태가 그 속에 든 태아를 버릴 수 없듯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채용당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늘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는 반석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석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릴 뿐만 아니고 그분께서 몸소 보여주신 긍휼로 이 세상을 복음의 정신으로 섬기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유다는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말로 오늘의 권면과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간곡한 명령, 간곡한 부탁을 할 때 이 표현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건물을 짓고 있습니까? 그 건물을 짓 때 단 한 번밖에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 건물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어야 할까요?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영성의 집, 믿음의 집은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 지어져 가야 하는 건물과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유다서 본문은 4개의 청년 동사를 가지고 푸른 신앙인으로 자랄 수 있는 4가지 신앙의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은퇴하시는 5분의 권사님들도 이 4가지 청년 동사로 영육간에 더욱 복되고 풍성한 삶을 은퇴 이후에도 계속 그렇게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반석교회 성도님들은 이제껏 수고로 헌신 봉사하신 5분의 권사님들을 더욱 사랑과 존경하는 마음으로 돌봐주실 것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설교를 마칩니다. 이 4가지 청년 동사 한번 외치고 저는 단을 내려가겠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소리 작으면 다시 하겠습니다. 자, 거룩한 믿음 위에 나를 세우자. 성령으로 기도하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를 지키자.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자. 저는 떠납니다. 4가지 이 청년 동사로 여러분 모두가 힘차게 신앙생활을 하셔서 주님 안에서 근성과 늘 건강하시기를 중심으로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은퇴하시는 5분 권사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후에도 계속해서 영적인 어머니로서 이 교회를 품어주시고 이 4개의 청년 동사로 그렇게 더욱 건강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의 권사가 된다는 것은 교회 공동체의 굳은 일을 맡아서 평생을 헌신하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퇴한다는 것은 행정에 의한 은퇴이지 믿음의 어머니의 자리의 은퇴는 없습니다. 우리 노아영 권사님은 갑자기 몸이 불편해서 이 자리에 올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오시겠다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점점 어려워져서 못 오셨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권사 은퇴식을 준비하면서 아직은 팬데믹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노회나 지역사회에 널리 광고해서 이렇게 대대적으로 은퇴식을 하지 못하고 교회 차원에서 조촐하게 예식을 거행하게 되었음을 10분 이해해 주시고 또 널리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본교회 이의자 이영숙, 김정순, 노하영, 김구미 권사는 본교회 시무권사로 취임한 후 오늘까지 충성을 다하여 교회에 봉사하며 모든 교회 모범이 되었으므로 본교회 은퇴 권사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이제 내가 반석교회 당회장의 권위로 이의자 이영숙, 김정순, 노하영, 김구미 권사는 반석교회의 은퇴 권사임을 선포하노라.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일찍이 사랑하는 귀한 여종들을 권사로 부르셔서 주님이 머리 대신 몸된 교회의 권사로서 수년을 봉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봉사가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되어 있고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행정적으로는 은퇴권사이지만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어머니로 그 자리에 그대로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 봉사의 자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에 우리 권사님들을 계속하여 사용하시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셔서 주 앞에 서는 날까지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은퇴패를 증정하겠습니다. 우리 윤학열 장로님 진행하시겠습니다. 권사님들 앞으로 나와주세요. 서주세요. 그냥 앞에 서주세요. 한 줄로 거기 서주세요. 네, 서주세요. 이의자 권사님 등단하세요. 권사 은퇴패 권사 이의자 권사님께서는 일평생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 충성과 봉사를 아끼지 않으시고 은퇴하시기까지 주님의 일에 헌신해 오셨기에 온 교우가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주후 2022년 11월 13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반석교회 당회장 장승전 목사. 이영숙 권사님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 권사님. 권사 은퇴패 권사 이영숙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김정순 권사님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사 은퇴패 권사 김정순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김금희 권사님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사 은퇴패 권사 김구미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이어서 꽃다발 증정이 있겠습니다. 준비하신 분들은 꽃다발 증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여전대와 우리 후배 권사님들이 축하하는 마음으로 선물 준비했으면 선물 증정해 주시기 꽃다발과 바랍니다.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예, 가족들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선물도 선물 준비하셨으면 선물도 증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사진 한번 찍으시고요. 예, 또 선물 예. 자, 은퇴 권사님들 자료 정리해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우리 선물을 마련해 주시고 이렇게 축하해 주신 우리 권사회와 여전도회 회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우리 영남신학대학교 선교학 교수이신 안승호 목사님께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예, 오늘 은퇴하신 우리 5분의 권사님들 축하드립니다. 요즘 재밌는 조크가 있습니다. 김밥하고 라면이 서로 싸웠답니다. 얼마 후에 라면이 감옥에 들어갔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참기름이 라면을 고소했기 때문에 들어갔답니다. 얼마 후에 참기름도 또 감옥에 들어갔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라면이 다 불어서 감옥에 들어갔답니다. 근데 얼마 후에 그 옆에 있던 김밥이 또 감옥에 들어갔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말려들어서 감옥에 들어갔답니다. 김밥은 아무런 죄도 없는데 어쩌다가 그냥 말려 들어간 거죠. 우리 은퇴하시는 권사님들 생각해 보니까 추측컨대 참 교회를 섬기시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열심히 헌신했지만 때로 들려오는 소리는 비난과 원망의 소리도 있었을 겁니다. 참 물질적으로 시간적으로 많이 힘들어서 참 때로 힘든 때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이기고 오늘까지 끝까지 승리하신 우리 5분의 권사님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헌신을 다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네, 또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축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해오신 것을 축하드리지만 이제 여러분의 미래를 축하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지금까지 이렇게 성실하게 충성되게 달려오셨으니까 이제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서시는 날까지 반드시 승리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안아주시고 따라 수고했다 이렇게 하실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은 행정적으로는
이제 마치셨지만 끝까지 권사님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영원한 권사님이십니다. 여러분의 묘비에 권사님이라고 딱 써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현역으로 계실 때도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이제 은퇴하시고 권사님으로 사역하시는 것도 때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헌신이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좀 몸이 많이 쇠약해질 수도 있을 겁니다. 또 물질적으로도 좀 어려워질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은퇴했다고, 나이 들었다고 왠지 교회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서운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도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십자가를 지셨으니 나도 그 주님의 뒤를 따라가리라 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 앞에 서시는 날까지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꼭 안아주시고 큰 상급을 받으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승리하셔서 영원한 하늘의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 될 것을 믿으면서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 친구와 후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천안에 있는 어느 교회 부임하셨는데 거기에 원로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고서 교회를 갔대요. 근데 어떤 철없는 여집사님이 쫄로 달려와가지고 어떻게 오셨냐고, 왜 오셨냐고. 그래가지고 은퇴하신 목사님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얼마 후에 그 신장암이 걸려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 중에는 은퇴했다고 어떻게 오셨냐고, 왜 오셨냐고 하실 일 없기를 바랍니다. 나도 나중에 은퇴했는데 누구든지 나한테 그 말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어떻게 오셨냐고, 왜 오셨냐고 하면 나는 또 위암 걸릴지 몰라. 속삭여서. 시간 우리 참 좋은 교회 심호하시는 박병문 목사님 권면의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반석교회에서 혹시 뭐라고 하시면 저희 교회로 오십시오. 오늘 5분의 권사님께서 오늘 은퇴를 하시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충청도 말로 욕보셨습니다. 어떤 장로님이 천국에 가셨대요. 천국에 갔더니 예수님께서 마중을 나오셔서 수고했다, 애썼다 그러면서 배고프지? 짜장면 먹으러 가자. 짜장면 집에 갔는데 먼저 간 김집사가 거기서 짜장면을 먹고 있는 거예요. 나는 장로니까 뭐가 나올까 궁금했는데 맹물만 주더래요. 저 김집사는 탕수육도 나오고 저 김집사는 짜장면도 나오는데 나는 맹물만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이 예수님에게 항의를 했대요. 예수님, 천국에 오면 이러지는 않는다고 얘기 들었는데 저 김집사는 탕수육, 짜장면 주는데 어떻게 저는 맹물만 줍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장로야, 그냥 주는 대로 먹어라. 너보다 먼저 온 목사는 조끼 입고 지금 짜장면 배달 나갔다 한다. 요셉을 보면은 꿈을 꾸고 나서 죄수로 노예로 팔려갈 때 채색 옷이 벗겨졌습니다. 노예로 가서는 노예의 옷을 입었고, 억울하게 감옥에 가서는 죄수의 옷을 입었고, 마지막에는 바로가 꿈을 꾼 다음에는 애굽 총리의 옷을 입었습니다. 애쓰셨지만 시무권사의 옷이 있고 은퇴원사의 옷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하나의 인생의 하나의 형식적인 부분이지 은퇴라는 없습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를 소개하고 제가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 말씀에 오늘 은퇴하시는 권사님들 앞으로 고목나무가 되십시오. 마물의 상수리 아래에서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고목나무 밑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게. 아브라함은 지난 오랜 기간 동안 어디에 갈지, 어디에 서야 될지를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고목나무, 상수리 나무 밑에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목나무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저는 소나무를 추천해 주고 싶어요. 소나무는 그 뿌리는 왼쪽으로 가면 그 가지는 오른쪽으로 간다라고 그래요. 뿌리가 물을 찾아서 또 물을 찾으려고 하는 습성이 있거든요. 가뭄이 들어서 이 뿌리는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물 있는 곳으로 자기의 뿌리를 계속해서 운동을 하고 물을 찾아야 나무가 살고 가지가 살기에 소나무는 왼쪽에 물을 찾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가지는 뿌리의 그 아픔을 알고 가지는 기구하게 뿌리의 아픔을 그걸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악산에 있는 소나무는 그 가지가 멋있는 것은 그 가지가 멋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수고하고 애쓰셨던 우리 권사님들의 그 뿌리의 모습들, 그 뿌리가 가진 눈물들, 헌신들, 애쓴 것들이 이 반석교회의 아름다운 성전과 부흥하는 모습들이 바로 여러분을 표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가서 8장 5절 말씀에 과일나무가 되십시오. 내가 너를 아프게 낳았던 곳이 과일나무 밑에다. 여러분들이 이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후배 권사님들, 후배 집사님들을 향해서 내가 너를 낳았어. 산모의 아픔을 통해서 내가 너를 낳은 곳이 과일나무 밑에야. 과일나무는 특징이 있대요. 꽃이 빨리 떨어진대요. 이유가 뭘까요? 열매를 맺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시무권사에 꽃이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열매를 맺고 여러분들 때문에 교회가 부흥이 된다면 오늘 5분의 은퇴하시는 권사님들의 수고와 애씀인 줄로 믿습니다.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지난주에 제가 저희 어머님을 찾아뵀어요. 은퇴하신 지
권사 은퇴하신 지 이제 한 18년 정도, 19년 정도 되셨는데, 박 목사님, 내가 이제 교회에서 할 일이 없어. 그래서 울 수밖에 없어. 목사님 위해서, 교회 위해서 울 수밖에 없어. 그게 제일 잘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교회에서 많이 울으십시오. 목사님을 위해서 많이 울고, 성도들의 아픔을 위해서 많이 울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섭섭하지 않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은퇴 이후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소망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섭섭함에 감기가 찾아올 수 있어요. 누가 나를 권사님 불러주지 않는 우울증에 감기가 찾아올 수가 있어요. 감기가 걸리면 이불을 덮고 따뜻한 차를 마시고 나를 보호하듯이 잘 섬기십시오. 그리고 건강해지고 또 마음에 기쁨이 오면 먼저 찾아서 하십시오.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은 은퇴한 이후에 더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대통령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이 은퇴한 오늘부터 시작해서 반석교회 유명한 권사님들 되시기를 권면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권사 은퇴식에 우리 성가대가 사명이기에 이렇게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것을 감사를 드리고, 또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주의 종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 우리 윤학열 장로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방송실이 안 쳐다보는 것 같으네요. 예, 오늘 이 시간이 있기까지 이 귀한 자리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교회가 평안하고 이렇게 좋은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담임 목사님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오늘 이 귀한 자리에 말씀을 주시고 권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축사해 주신 목사님들, 장로님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잠깐 착각을 했어요. 교회로 와 보니까 은퇴하시는 권사님들이 너무 곱게 입으셔서 오늘이 은퇴식인가 임직식인가 했는데 은퇴식이 맞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오늘도 임직식에 갔다 왔는데 다른데 임직식보다 지금 더 곱게 입으신 것 같아요. 그래 아마 날짜를 잘못 잡으시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5분의 권사님들이 그 수고하신 수고와 헌신은 저희 후배들이 잊지 않겠습니다. 마음에 새기고 선배님들이 가신 길을 묵묵히 따라가며 선배님들이 실망하지 않는 우리 후배들이 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귀한 자리에 노예 사나 많은 목사님들 또 장로님들이 축하해 주시러 이 자리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식이 마친 후에 6층 식당에 애찬을 준비했습니다. 모두 다 같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384장 찬송하신 후에 우리 본교단 은퇴 목사님이신 장인술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모든 예식을 마치겠습니다. 너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조가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과 성령의 일화 교제하심이 오늘 5분의 권사님 은퇴부에 마음껏 힘껏 주님이 사랑하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일평생을 주께 바치고 헌신한 그 공을 주님께서 하셔서 상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권사님들의 땀과 눈물과 기도와 봉사로 교회가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때도 남은 힘을 더 하나님께 바쳐서 이들의 봉사가 인부는 교회가 부흥되고 교인들의 영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육체가 강건한 축복을 받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다스리는 목사님에게 영권을 더해 주시고 장로님들에게 영권을 갑절로 더하여야 되겠고 수많은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 모두가 은혜의 축복을 만족하게 받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사역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남은 때를 주님을 기다리면서 열심히 달려나갈 수 있는 충성된 종들이 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예식을 축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이웃에서 함께 하셨고 말씀을 전해 주신 우리 목사님에게 큰 축복 도와야 주셔서 좋은 일이 있는 곳마다 가서 말씀을 전해서 은혜 받고 축복받는 목사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민족 위에 우리나라 위에 이 교회가 잘됨으로 해서 앞으로 길이 열려서 남북이 통일되고 평화가 오는 축복의 교회에 등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뜻에도 손을 들었습니다. 이 손 내리기 전에 사랑하는 성도들과 참여한 모든 식구들 위해 은혜와 평강이 같이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멋지게 축도하신 분이 제 아버님이십니다. 자,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저와 함께 기념사진 찍은 다음에 각자 가족사진, 개인사진 찍으시기 바랍니다.